네, 방금 우리 첫 번째로 했었던 찬양의 가사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1절에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또 방금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슬픔을 노래한 그것을 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뭐가 그렇게 슬프고 마음이 어려웠을까? 예레미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굉장히 많았었죠. 한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를 뽑아 보았는데요. 네 가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메시지를 전해야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이 괴로웠겠습니까? 두 번째, 예레미야는 실제로 폭력을 당했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감옥에다 가두었고 그리고 관리들이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서 구덩이 안에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때리고 막 이런 일들도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죠. 또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도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당했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1장 여러분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슬프도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슬프도다. 예루살렘이 예전에는 엄청 화려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아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하면서 슬프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막 홀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전해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막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봐라, 내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됐지? 누가 참 선지자야? 내가 참 선지자야? 아니면 딴 사람이 참 선지자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실제로 망하고 난 다음에도 슬퍼요. 왜 그렇습니까? 망한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망한 민족이 내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가족을 만들어서 너희 자녀들이 살기에는 지금 유다 땅이 너무 척박하고 험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신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찌 보면 본인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여러분 참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있는데 3장이 사실 예레미야 애가의 클라이맥스로 보통 내용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요. 가장 정점으로 봅니다. 근데 이 3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1절부터 한번 20절까지 지금 한번 쭉 볼게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어둠 속에 걷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어둠 속에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가 어둠 속에 힘든 그 빛이 없는 그 곳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그 어두움에 오래 있었는지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같대요.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은 관에 있잖아요. 무덤 안에 관에 있잖아요. 관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시신과 같이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둠의 길로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3절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데 하루 종일 손을 들어서 치신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매를 맞는 고통 때문에 그의 살과 가죽이 막 점점 늙어갑니다. 이게 grow old라는 old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점점 늙어가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시죠. 그래서 he shut out my prayer라고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shut out. 기도를 하면 기도가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이죠.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거든요. 예레미야가 가는 길을 막는데 여러분 뭘로 막죠? 9절에 보니까 뭘로 막죠? 다듬은 돌로 막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잘 다듬어진 돌로 그러니까 아귀가 다 싹싹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 돌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틈이 있어야지 이걸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교하게 이렇게 아귀가 맞고 다듬어진 돌을 딱 막아버린 거는 아예 그냥 막아서 이거는 어떻게 뚫을 수가 없는 길인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길이 꽉 막혀서 완전히 이렇게 오갈 데 없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과 같대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가 사냥감을 노릴 때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그 적기의 타이밍에 확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톱과 그 성난 이빨을 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길에서 여기서 drag이라고 썼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drag 막 자기를 질질 끌고 나가셔가지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without help 도움이 없게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보셨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누구예요 여러분? 관역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화를 맞는 거죠. 내가 화를 맞고 내 허리가 화살로 맞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은요 조롱을 해요. 막 그게 무슨 예언이야, 네가 하는 예언이 뭐 참 예언이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죠. 그래서 너는 거짓 선지자 그러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명예도 없는 거죠.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막 그 쓴 게 막 가득한 거예요. 쑥과 같이 쓰다. 16절 조약돌로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여러분 이를 부러뜨리는데요. 주먹으로도 그렇게 부러뜨릴 수 있잖아요. 싸우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돌로 조약돌로 이를 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로 덮어 쓰였다는 거는 그 구약 시대에서 재로 뒤집어 쓴 것은 굉장히 슬픔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17절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일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에게 오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었었던 것이죠. 19절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이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쑥과 같고요. 담즙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즙이 뭔지 아시죠? 쓸개에서 나오는 아주 쓴 그 소화 액이잖아요. 아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내용이 바뀌게 되면서 그런 모든 나의 마음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막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뒤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여러 가지 힘든 고난들을 이렇게 참 창의롭고 세세하게 쓰는 것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너무 표현을 잘했잖아요. 다양하게. 정말 그 여러 가지 그런 표현 방법으로 썼는데 잘 보시면 자신의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 관리들이 그렇게 고난을 했고 막 구덩이에 밀고 뭐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구덩이에 넣은 사람들, 감옥에 넣은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은 백성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나 아니면 뭐 비신자나 상관없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이 일단 그냥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보시기에 선하셨던 그런 질서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왜 당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파를 샀는데 파가 1.5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겠지만 이상하다. 이거 몇 달 전에 99센트였는데 왜 1.5달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 물가가 너무 올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파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살아야 될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고통이 크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평생 동안 내가 진짜 그냥 집 하나 뭐 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집 하나 사겠다는데 집이 너무 과하게 비싸다면 그게 얼마나 서민들에게 고통입니까? 그렇죠? 땅이 비싸지고 이렇게 비싸지고. 근데 왜 물가가 오르느냐? 그 원인 아는 사람이 있나요? 뭐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왜 비싼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질서들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거 왜 당해야 되는 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질서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인정하긴 싫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당하는 일들이 있죠.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갔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죠.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고 판단을 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데 유혹까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원래 그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그거에 정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건 사실 내가 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 것에 대한 그 열매의 값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겠죠. 그러면 또 어떤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질병으로도 공격하고 아니면 마음의 상처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죄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회초리를 맞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를 여러분 합쳐서 한 가지 이유만 대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모든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그 우산 속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그 일들이 이거 하나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놀랄 만한 일인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예측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일어날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온전하게 준비시킨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누구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 안에서 제자 삼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온전함이라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길은요,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 하나님의 길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도의 대가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준비해 놔야 된다.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중간에 공사가 멈추게 될 거야. 그럼 사람들은 너희를 비웃겠지.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 대가를 내가 먼저 이야기해 줄게. 이걸 각오하고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마귀의 영적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놀랄만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일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악으로 여기에 선한 게 어디가 있어? 여기에 선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저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지? 거기에는 여러분 선한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류 최대의 선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은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라.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무려 20절까지 에레미야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느낌, 감정, 여러분, 이거 느낌이랑 감정이잖아요. 오늘 지금 보여지는 건요. 그죠?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은 어떤 거죠? 어떤 겁니까? 슬픔이죠, 슬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이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진짜 심판이 와버렸구나 라고 하는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답답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막 답답합니다. 억울하죠. 하나님 그래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막 억울한 감정도 들고요. 굴욕감이 들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 많이 먹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했는데 결국 이게 끝인가요? 막 절망감, 막 굴욕감,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쑥이랑 담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제가 쓸개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엄청 쓴 거 맞죠, 여러분? 그런가요? 아무도 안 드셔보셨군요.
그 쓸개가 엄청 쓴 걸 거예요. 그 GALL 거울이라고 나는데 그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와신상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월나라가 있었습니다.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패배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를 갈면서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일부러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뗄나무에 누워가지고 쓸개를 일부러 핥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쓸개를 일부러 핥은 거예요. 그 쓴 거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긴장이 풀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쓴 것을 핥으면서 복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를 여러분 와신상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쓸개잖아요. 쓸개 담즙. 그죠? 그게 바로 와신상담 때 하는 그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쓰신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안 한다. 예. 얼마나 지금 예레미야가 속이 막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총 150편 중에서 3분의 2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슬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요. 괴로워요. 불만, 애통함.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 저 원수의 저기를 막 씨를 말려주세요. 막 온갖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나? 라고 할 만큼 막 그런 온갖 상욕들 막 이런 것들을 막 거기다가 막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여러분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겠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야 하지 않았나? 그쵸? 항상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막 이런 말들 막 해도 되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요. 마음이 슬프고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한데 그 순간에도 갑자기 내가 유체이탈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뇌이는 거가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도 감사를 많이 강요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감사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 때도 감사하십시오 막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힘든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표지라고 항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거짓말해야 돼요. 사실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가끔은. 근데 그때도 그냥 뭐 이렇게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저 주님 너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신앙 좋은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터 스카지로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책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거든요. emotionally healthy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모션을 여러분 누가 만들으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이모션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 제 감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항상 맞는 건 사실 아니죠. 왜냐면 감정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슬픔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 참 좋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슬픈 일이 있는데 아니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를 자동 반사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아픔을 억누르면 다른 것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또 이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의 감정을 suppress하고 oppress하지 말고 express하래요. 하나님께. suppress, oppress하지 말고 하나님께 express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다 얘기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하라는 거죠. 왜냐면 억누르면요. 다른 데 가서 사고 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슬픔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장 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이거든요. 중독이라는 거는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만 이 피터 스카치오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가 있냐면 멍하니 스크린을 보고 몇 시간씩 있는 것도 중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다 중독자 아닌가요? 막 릴스 한 번 보면 막 2시간씩 뭐야 벌써 2시간이 흘렀어? 이럴 수 있잖아요. 릴 같은 거 뭐 그런 쇼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볼 때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통을 대면하라고 이분이 참 얘기했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면서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온 나라가 멸망한 여러분 이 황망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것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직면하고 있는 것이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도 직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동창으로 있었던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4학년 때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저도 같이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 우리 온 교회가 너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제 친구의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우리 딸은 천국 갔어요. 천국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고 웃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랬을까 또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분이 참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가족들이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든 일 있을 때 막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막 그렇게 윽박 지르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슬퍼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때 여러분 그리고 한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새 힘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그 3분의 2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앞에서 온갖 욕하고 막 뭐 저주하고 막 상욕하고 막 했다가 맨 나중에 갑자기 하나님 찬양한대요. 그래서 뭐지? 방금 전까지 막 욕하다가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확 바뀌어요. 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도 당장 하지 마세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말은 즉각적으로 용서하라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자동 반사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용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도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도 바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병듭니다 진짜. 명백히 불의를 저지르고 나를 부당하게 대해서 내가 당했다면 바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나중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미소 짓는 것이 크리스찬이 항상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하게 우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또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막 통곡하시면서 엄청나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신다는 거죠.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 우셨나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이게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에게 낱낱이 세부적으로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두운 시절에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밝을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자에게 21절에서 25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5절 볼까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요. 그 쑥과 담즙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그 속상한 마음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성실하심은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이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 꺼내다 쓰면 하나님 이거 인자하심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롭게 무궁무진하게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새로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